우리 김도훈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 12월 10일 날 새성전에 들어가면 수요 첫 예배가 내가 설교다. 그러면 수요 예배를 쓰는 내가 첫 설교다. 반드시 뒤에서 사진을 찍어라. 약속을 철저히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김창규 목사님 만약에 제 다음에 설교를 하면 그곳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규택 만약에 목사님이 하면 그곳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확실히 저는 겸손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소리를 좀 맞춰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라면 본문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잡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4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학자들은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분석해서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했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에 위에 보면 7절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사랑이라는 명사가 몇 번 나오느냐, 그러니까 15개의 구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30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 안 듣고 꼭 그 단어를 세는 분이 있습니다. 카운팅하면서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세는 분이 있는데 그게 교만한 증거입니다. 15개의 구절 안에 30번의 사랑이라는 명사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죠. 7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데서 사랑이 나타났다, 표현됐다, 드러났다 그 뜻입니다. 둘째, 성도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 다음에 받은 자요, 그 다음에 체험한 사람이다. 셋째, 따라서 보이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셋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순서는 매우 교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우 체험적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따지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그의 사랑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사랑의 원천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이지만 7절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띄워주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어려운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속성이는 또 뭐냐? 너무 어렵죠. 속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지만 오늘 설교가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속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단어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존재, 본질, 속성.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존재라는 것, 속성이라는, 본질이라는 것, 속성이라는 것. 이 말 자체가 더 어렵죠.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쉬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뵙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부분에 왔을 때 다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학생들도 이거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존재라는 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존재적.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십니다. 존재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없었던 적이 없는 거죠. 이게 존재입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그 존재를 존재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본질 우리는 절대 모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존자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압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데 그 스스로 계시는 거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에게는 접근 금지입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본질이라는 건 그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속성이라는 건 뭐냐? 그 본질이 갖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특성 내지는 특징 내지는 성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이 속성을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신학에서는 이걸 완전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성,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혜도 있죠. 그러면 지혜도 완전합니다. 능력이 있죠. 능력도 완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이다 이 뜻입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고 신적인 사랑이다. 이것이 지금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구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특성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해석이냐?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그 니고데모의 얘기에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 거듭나면 이 말이 뭐냐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문구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7절은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다. 하나님이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의 속성인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7절은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동시에 거듭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8절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절이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방금 앞에서 저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8절은 사랑은 하나님의 특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모릅니다. 자기가 된 이유를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의 본질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기 1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알아갈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하지만 천국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국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동시에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부분이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정말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얼마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속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존재와 속성이 같습니다. 본질과 속성이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진 것이 그분 자신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것이 그분 자신이다.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 그가 누구인 것과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가는 다른 거죠. 이병일이 무엇을 가졌다와 이병일이 그것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병일이 지혜를 가졌다. 그렇다고 지혜가 이병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게 되겠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냐를 규정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보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상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안 됩니다. 인간은 당연히 중보자가 안 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로마 교황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됐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한 거죠.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보내신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세상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 체계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네 번째로 사랑이라는 건 세대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때는 이 세대가 사랑인 겁니다.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의미가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어디로 보냈냐? 인간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자, 왜 보내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는 전제가 우리가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삽니다. 산에 있는 새는 산에서 삽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죄 가운데 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10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기원,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랑의 기원과 출처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걸 선언하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 할 때 여기라는 말은 위치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꿔 말하면 사랑의 출발점은, 원천은,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찾으셨다면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된 다음에 바로 뒤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은 속죄 제사라고 얘기합니까? 화목 제사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시고 1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아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갖고 나가는 제사, 제물이 뭡니까?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을 속죄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목 제사에. 본문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갖고 나갔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요한은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어떻게 요한이 연결시켰는지를 이해해야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와 이런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 드린 짐승으로 죄를 속했습니다. 속하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러죠. 드라마 중에서 얼마 전에 드라마가 나왔던 그 속전을 얘기하려고 드라마를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드라마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여자 배우가, 여자 그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남자가 주인공이 가서 돈을 내고 그 여자 주인공을 건져냅니다. 드라마 이름이 뭐죠? 여러분은 아시면서 답을 안 하는 거죠. 답을 했다가는 안 보는 척. 내가 성경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그 노예가 됐던 여자 주인공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냈던 돈이 속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냈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신 분의 겁니다.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속전이 뭐였냐면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을 오해해갖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구약시대 때 죄사함이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큰일 나요. 구약시대 때 제사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졌던 건 사실이고 짐승의 피가 예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려지는 것으로 한 번의 제사로 씻겨지지 않죠. 왜냐하면 예표니까 그건 계속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짐승들이 예표했던, 성전에서 성막에서 죽어갔던 그 짐승들이 예표했던 본질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에서, 구약 제사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었고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 했고,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그분은 두 개의 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속하다 할 때 그 속하다는 말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연결하여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십자가의 희생이 속죄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희생은 화목 제사입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내용을 쓰십시오 그러면 속죄라는 말을 쓰기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속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속죄, 구속, 화목, 구원 이런 것들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만만한 내용은 아니죠. 화목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은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원수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고,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날 때 죄인이었고 이미 죄를 지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죽어 있은 상태가 바로 원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화목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렸고 화목 제사는 누구를 향한 거냐? 여러분, 화목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드립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그러뜨렸다는 단어를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거를 제가 쓰는 용어인 줄 압니다. 이건 신학의 용어입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노를 진정시켰다고 표현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셔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습니다. 속죄 제사, 화목 제사,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여버리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자기 자녀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자녀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없죠. 자기 자녀가 위급하다, 목숨이 위급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무슨 위급한 상황이 됐다, 당연히 대신 죽겠죠. 교통사고가 나려고 그런다, 내가 막아버리겠죠. 부모는 자기 자녀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를 반드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를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죽인다면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건 미친 짓입니다. 맞지요? 정상이 아니죠. 예,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타인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는 비결은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0절 이후에 11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경험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해야 하는 권면으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지금 잘 눈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지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똑같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내용이 같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누가 쓰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나 사도 요한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음 수요일 설교가 언제일까 계산을 해봤더니 성탄절 지난 후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메시지를 언제 해야 되겠냐? 오늘이에요. 했습니다. 2주 후가 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둘째,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보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바깥에서는 불신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게 경험이 돼야 둘째 것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구속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서야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축도를 이렇게 합니다. 축도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회개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